금요기도에는 좀 시끌벅적한 기도인데 예,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방기도라고 하면은 왠지 이 개인적인 느낌이 들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뭔가 은밀한 기도.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죠. 나는 골방 기도를 하고 있다.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 골방 기도 되게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 골방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내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가족들 다 보통 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가족들 다 있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나 이제부터 골방기도 할 거니까 야 지금부터 조용히 해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면은 얼마나 그 남은 가족들은 썰렁하겠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분위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족들한테 약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려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집에서 챙길 만큼 기도 시간을 챙길 만큼 여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애들 좀 챙기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덧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뭐 여유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또 씻고 나갈 준비하고 애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내 거 챙길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 막 대충 하고 입에 빵 물고 그러고 급하게 출근을 하잖아요.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 골방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망이지, 그죠? 로망이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러냐? 우리만 그렇게 좀 이렇게 현실성이 좀 없냐?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고학자들의 이런 어떤 발견들에 따르면은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그 집을 보면은 다 단칸집이었어요. 단칸집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그나마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옷방이 있고 서재실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으면은 그나마 골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분류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통으로 된 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는 요새는 뭐 그래도 뭐 둘을 낳고 하나 낳고 아예 안 낳는 집도 있고 막 많은데 요 예수님 시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다섯이요? 그러면 아유 다섯밖에 안 났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다 많았다고 집집마다 그냥 바글바글 했다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안 있죠. 뭔가 다들 막 소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뭐 엄마 해달라 그러고 뛰어다니고 싸우지 마라 그러고 매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식구들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맨날 밥하고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은 뭐 정신 없죠. 금방 해지고 자야 되는 시간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 이게 되게 낭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골방 기도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려 그러면은 되게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일반인들의 현실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셨던 사람들이 일반인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성경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공간적으로 아예 떼놓고 공간을 내라 이런 말씀이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1500년대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절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럼 뭐냐? 이 구절 바로 방금 읽으신 구절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전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경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금요기도회처럼 사람이 많은 이런 곳에서 기도해도 골방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꺼낸 거겠죠. 맞죠? 예.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목하라고요? 옆 사람에게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요?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라. 다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디 있는 것처럼? 골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누구만 주목하라? 하나님만 주목해라. 이게 골방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기도원을 다닌 얘기를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를 제가 기도원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원 가면 옛날에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8시, 9시 반, 10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 한 2-3번 하면서 한 새벽 한 2시, 3시, 4시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북 쳤었다니까요. 그 북보다 큰 소리를 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기도원 가면은 점잖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진짜 있는 힘껏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제일 기도 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가지고 주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청을 다 해가지고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7년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 주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10분만 기도해도 벌써 목이 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희열을 느꼈어요. 내가 이겼다.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이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위한 기도였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숱한 많은 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던 게 도대체 뭐였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그런 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어떤 집사가 나한테 돈을 빌었는데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큰 소리로 주변에 막 새벽 기도 같을 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사가 또 돈을 저 사람한테 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어떤 집사가 나한테 어떤 권사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그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아이고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시. 그런 기도 어떻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듣죠, 그죠? 그리고 수근수근 하겠죠. 아이고 저 형분 왜 저래? 그러겠죠. 안 들으시는 기도, 다른 사람 듣게 하려는 기도. 반면에 또 정반대로 사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또 크게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큰 소리로 참아하지 못하고 그냥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종종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너는 내게 나오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금요기도에 뭐로 나왔습니까? 부르짖으러 나온 거예요.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쩌지? 아니에요.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 합주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신경 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은요, 장소가 어떻든지 주변에 사람이 어떻든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기도할 때는 다시요.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올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6절. 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다시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또 다시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제 아이가요. 저 이제 애가 셋 있는 거 아시죠? 막내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지금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지고 싶은 장난감인데 저한테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면서 아빠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면서 보내는데 가격이 꽤 나갑니다. 네, 가격이 꽤 나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요새 엄마 아빠들은 참 부자인가 보다, 이런 거 사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 있대요. 친구들도 다 있대요. 그 아빠도 다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아빠 형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야 돼요, 사주세요, 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하면서 계속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은 그렇죠. 비싼데,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런데 얘는 아빠의 속도 모르고 계속 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그죠, 매달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애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는 사줄 수 있다. 나는 돈이 없지만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한테 막 매달리는 거죠. 자꾸 얘기하면 어쩌면 제가 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애가 설교를 안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니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사주겠죠. 다 사주려고 할 거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도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든 사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재정에 따라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안 주신다고 합니까? 주신다고, 그죠? 주시는데,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되게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그랬죠. 갚으시리라.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빚진 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갚을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갚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빌리면 갚는 게 분명히 인지상정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우리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뿐인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빌린 것을 갚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응답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시겠다는데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보고 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으신대잖아요. 예? 아빠만 많이 쳐다보면서 아빠 주세요, 아빠 사주세요 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골방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간구할 때 거기가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여러분 각 사람의 골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골방에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우리가 골방으로 삼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